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요, 일과 도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현 주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오늘 도시를 관점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쪽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도시 그룹스터디. 일과는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홈스터디가 없습니다. 그룹스터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인데요.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우리 나누고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아시죠? 선지자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멸망하기 전 약 40년,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10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어느 날, 한날 아침에 멸망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오랫동안 서서히 나라가 침몰되다가 이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을 나라가 멸망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까지 이런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주전 586년이 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두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있었고요.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직접 다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했죠?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멸망하는 걸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고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레미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죠. 나라의 이름,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며 울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말합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데요. 몇 년 동안의 포로 기간입니까? 70년. 그 70년이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포로로 살라고 하면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순응하며 살라고 했을 때 어떤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것도 함께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요. 이런 예레미야는 이런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직접 눈으로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멸망할 거를 예언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까지 예언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잠깐의 어떤 바벨론의 핍박을 당하겠지만 회복할 것이다. 한 예로 하나냐는 2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오늘 또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그러면서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대항하라.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순응하여 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 그렇죠? 우리 일제 침략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국노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그 13쪽 이렇게 밑에 BC 586년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게 바벨론 포로죠.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예레미야 본문을 읽고 다음의 질문을 답해보라. 지금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종이 하나 나눠드렸죠? 그거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내용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읽으면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야 되나요? 네. 자, 다시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쪽으로 가보세요. 제가 지금 교재는 여러분하고 같은 교재입니다. 같이 제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다 잘라서 재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도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는가? 문제 이해하셨어요? 포로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끌려가는 그 도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4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있네요. 그쵸? 네. 5절 볼까요? 5절에서 뭐를 지시합니까?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정착하라고 말하고 있죠. 정착하라. 거기에 살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잠시 머물다가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집도 짓고 텃밭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오랫동안 자기가 장착할 계획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도시에 정착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또 지시하고 있죠? 도시에서 번성하라.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지금 2세대가 넘어가죠? 본인도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자녀들도 또 결혼할 때까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두 번째로 도시에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강해지고 수적으로 줄어들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에는 단순히 그들이 수적으로 거기에서 줄어들지 말라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잃지 말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일단 첫 번째 도시에 정착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벨론 도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뭐 집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번성하라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를 지시하고 있냐면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일단은요, 지금 하여튼 말씀으로는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시를 잠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당연히 그 도시에서 정착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평안까지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가 막히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도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고 민족들을 다 칼과 무기로 죽이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평안을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하여튼 지금 바벨론 도시를 향해서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네 가지로 정리했죠. 도시에 정착하고 또 도시에서 번성하고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요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었습니까? 8절과 9절 뭡니까?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행여라도 우리가 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줄 거야. 그런 꿈을 꿔도 믿지 말래. 하나님이 이거 70년은 확정된 거니까 어떠한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꿈도 믿지 말고 거짓 예언한 자들을 말을 믿지 말래요. 그러면 거짓 예언한 사람들이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도시에서 번성하고 살고 정착하고 번성하고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까지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건 그 내용과 반대된다는 내용이죠. 바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곧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거와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포로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좀 이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착하고 번성하는 걸 이해했을 텐데 평안을 구하고 그 도시를 기도하라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어디죠? 아수르죠. 이제는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성이 어디죠? 니느웨의 성이죠. 이미 그 전이긴 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할 때 요나가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그 나라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그렇게 물고기에 먹혔잖아요. 그만큼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평안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입장 속에서 거기서 정착하라고 하고 또 거기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혹시 하신 말씀 있나요? 동의하십니까? 저 혼자 하네요. 여쭤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11절에요.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말씀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좀 번역본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맞죠. 내용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원어를 갖고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우리 한국 성경은 어디를 번역했을까요? 영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성서 공예는 우리 대학성서 공예 거잖아요. 개혁판, 개혁개정판. 독일 성서 공예 거 번역했는데 그런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여튼 성경이 번역하다 보니까 단어들은 많이 틀려요. 우리 개혁개정하고 표준서 번역도 많이 단어가 다르듯이 글자가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하고 7절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거 두 개 사이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11절과 7절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성도들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번영을 구할 때가 아니라 그 지역 도시의 번영을 추구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7절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했는데 먼저 그거를 지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네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한 다음에 11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그렇다면 앞에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조금은 아직 조금 연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딘 켈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할 때 그 이방 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도시가 평안치 않으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정착하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그러지 않아도 포로 신부이잖아요. 포로 신부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나갈까요? 포로된 자기들이 제일 먼저 총바지로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평안을 구하라 하신 것은 그 도시의 평안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선을 베풀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바벨론 포로는 악입니다. 바벨론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디도서 2장 10절 보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범사의 모든 참된 신구하고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빛난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 예, 우리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할 때 복음이 빛날 수 있다. 조금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예, 아멘. 그러신 분 많이 있네요. 수요일날은 멘붕이 왔어요. 예. 우리가 배우기에는 세상은 악한 존재고, 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 구별을 완전히 분리된 삶으로 이원론 쪽으로 이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가는 삶 속에서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을 등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 신앙생활하고 수도원 생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자, 포로 생활의 이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보면 알겠죠. 11절에서 14절에서 알 수 있는 포로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구절들이 편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먼저 우리 11절에서 14절을 읽고 여기에서 포로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1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으로 제한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1절에서 14절, 예, 지금 읽은 본문 통해서 포로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미래와 희망, 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또 11절만 읽은 게 아니죠. 예, 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또 하나님 구하는 거. 너희들뿐만 아니라 예. 그 포로로 갔던 그 나라의 드디어 한 명이 답을 찾아내셨네요. 자, 먼저 우리 4절, 7절, 14절을 보면, 예,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4절에 보셔요. 4절에 뒤에 하반절 보면, 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이거 완전 수동태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도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렇죠? 14절도요. 맨 뒤에 보면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말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허락하셨다라는 뜻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죠. 그렇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벨론, 그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뭐 다원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원래 첫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뜻이라고 해야 될까? 목적이라기보다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 징계 벌이었죠. 네.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은 70년 후에 뭐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 광야의 40년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으로 인한 징계와 벌이었죠. 네? 그러나 우리 광야를 뭐라고 합니까? 광야 학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영적인 다시 정화와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죄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징계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포로 생활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도 생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창빈 형제가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14절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11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치시면은 징계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야기 우리 노재강 실사님 얘기했는데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유다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벨론 이방나라 다원주의 세상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들이 신앙이 회복돼서 그 가운데 70년 살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고 이 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적기 참 어려울 텐데 뭐 적고 계시네요. 이따가 한번 적은 거 검색해봐야겠다. 뭐 적었나. 자, 우리 4번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게 조금 말이 앞에 부분은 재활력화 운동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읽으면서 잘 앞에 부분 이해 안 되면요 두 번째 뒤에 달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폭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며 많은 기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뒤에 숫자 1이라고 써있는 거 아까 그거 물어보셨나요? 아니구나. 예. 이거 물어본 거 맞죠? 네, 맞아요. 244쪽에 써있잖아요. 244쪽. 예. 각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인용한 부분을 쓴 겁니다. 자, 재활력화 운동이 뭔지는 낯설지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 그리스의 헬라 영향을 받은 헬라가 뭡니까? 헬라니즘, 우리의 지금 오늘의 모든 이성과 지식의 토반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우리의 이성으로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이 참된 진리고 그거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영향을 받은 로마의 시대, 엄청난 부와 명예, 부와 이렇게 도시가 엄청났잖아요. 예, 부를 누린 사람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도시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부를 누리는 가운데서 오히려 어떤 계층이 생겼어요? 빈곤하고 공포에 막 시달리는 막 야만성 그 경기 그때 로마 경기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야만성이 강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노숙자, 빈곤층으로 가득한
아무리 도시가 불을 누려도 반대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 기독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러한 모습이 적용되는가? 적용됩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적용됩니까? 네, 참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점에서 기독교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이 되는가? 과연 정말 이러한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회에서 사실은요, 지금 우리 익사만 봐도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원불교? 원불교. 왜 그렇죠? 왜 기독교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원불교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단들은요,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좀 회개하고 또 본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틀렸어요. 그들이 그런 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어떤 포교의 목적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많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선한 목적으로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교회들이 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을 사고 인식이 기독교는 좀 나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개독교, 먹사 이런 일들은 너무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렇죠? 많이 듣죠? 네. 목사는 님자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님자 빼야죠. 스라고 불러야죠. 아, 이거 참 녹화하고 있는데, 편집해 주십시오. 수시라고. 스시? 시는 뭡니까? 아니, 편이 안 웃긴데요. 오늘 실패하셨습니다, 오늘은.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사는 이 익산 지역에서 정말 그런 소외된 자들 또 모든 이들에게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조. 이제 틴켈러의 메시지입니다. 틴켈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틴켈러. 자, 16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 시대에 여덟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과 노하여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에게 대단한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다. 도시로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물들인 영적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는 말씀이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도시는 특히 그렇게 할 많은 기회를 준다. 고대 도시는 여자, 어린아이, 소수민족, 임자들이 사람들이 몰려든 피난처였으며 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곳이었으며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곳이었으며 성당 탁도로 믿음을 표현한 영적 주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된 곳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거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재미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도시를 이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려고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대항하라고 그랬고 영적 정체성을 도시에 들어가지 말고 지키라고 그랬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도시 안에 살아가면서 대신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도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에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이다. 바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가서 회개하라 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 도시를 아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싫어 죽겠지만 일본도 싫고 북한도 싫고 싫겠지만 하나님 그 나라 백성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도시의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이 모이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도시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도시를 이용하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많이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룹 토론. 아까 그룹을 나눠드렸죠? 그래서 참 진짜 틀리네요. 술날은 완전 멘붕이 왔는데 여기는 다들 어떻게 또 이해를 하시네요. 도시는 어떤 곳이든 인구가 조밀되고 다양하고 문화적 에너지가 있는 곳이란 정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이고 다른 지금 현대 도시를 또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도시와는 다르게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얼마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어디든 우리가 가서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점을 가지고 5번 팀 켈러의 메시지, 요 앞에 거 말합니다. 팀 켈러 메시지 지금 이거 읽었죠? 메시지를 읽은 후 새롭게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불어일으킨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요거를 갖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4명이 한 문제를 갖고 한 번씩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문제를 갖고 또 한 번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조 나눠주시죠. 4명이 좀 마주보시고 책상을 좀 돌려야 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눈 내용 중에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마누카나 목사님은 이 도시는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도시의 관점 어떤 건지 누가 한번 조별로 한 명씩 할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명만 하지? 그 자기 조에서 누가 좀 말 잘했는지 한번 지목해 줘 보세요. 반장님 한번 얘기하셔야겠네. 네. 아까 저희들이 익사는 원불기가 강하다고 자신있게 저희들이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향해서 이런 구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신천지도 두려워서 눈에다 딱 붙여놓잖아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쫄리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를 주는 건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더 알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더 괴물로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괴물로 보지 말라고. 괴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서 우리 기독교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 맞으시나?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표정인데? 누구? 저는 저희는 1번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하다가 상준이가 갑자기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오냐 어렵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도시를 세상으로 봤다 이렇게 그죠? 그런 관념
저희는 이제 그랬어요. 저희가 너무 일시적인, 이제 거시적인 말로만 나오다가 너무 크게 보니까, 그걸 너무 거대하게만 보니까 마치 그것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맨날 뭐 나라 민족에서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너무 막 이렇게 커져버려서 정작 필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바라보고 구하지 못하는 시선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더 하는 꾸미는 거고요. 거기까지. 네. 또 다른 셈에서, 다른 쪽에서 하실 말씀 없나요? 네. 뒤돌으시죠. 그 방금 현준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도시를 이제 세상으로 바라보고 세상은 무조건 악이라는 이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악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모두 도시에 좋았다라 선으로 창조하셨는데 단지 악이 들어와서 그걸 악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세상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뭔가 세상과 구별된 이혼론적 그런 신앙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뭔가 세상 것과 이제 구별되고 접근하지 않고 영화도 안 보고 야구도 축구 경기 안 보고 우리 전북 좋아하던데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문화도 누리되 단지 그 문화에 우리가 정복당하면 안 되고 또 잘못된 거에 깊숙이 관여되면 안 되고 얼마든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따가 나오니까요. 자, 하여튼 각자 뭐 토론한 내용은 거기서 끝낼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6번. 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제 지금 나눴는데 이런 관점으로는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한 거에 추가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세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기 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도시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으실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도시가 필요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현재 우리 몸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이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지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7번 이죠? 7번. 자, 팀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시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독교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만난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당신보다 훨씬 친절하고 깊이 있고 지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깨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는 것과 복음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맞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를 우리가 무조건 우리와 구별된 그런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종종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정확한 평가라면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해 보다 참여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깊이 참여하도록 부르셔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다. 예. 우리가 이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그러나 이 속에서 잃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되 성경에도 많은 이방 나라에 가서 섬긴 사람들이 나와요. 요셉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뭐였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라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복귀해서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 전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방 나라, 이방 나라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이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바사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술관원이 뭡니까?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술상으로 세우는 게 술관원이죠? 아니요. 술 만드는 관원. 네? 술 만드는 술 만드는 관원이 술관원입니까? 술관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사람? 왕이 먹기 전에 간병을 네, 맞아요. 이거예요. 술관원은요, 과거에는 왕의 음식으로 독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음식에 독이 없는지 판별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 악한 마음을 긋고 왕에게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죽어요.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옆에서 왕을 신뢰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술관원, 왕의 술관원인데 나를 다시 내 조국으로 보내서 예레미야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술관원은 왕 옆에 항상 따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방 나라를 섬기는 일에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끼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또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니엘도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나 왕의 신상에 전하는 거 안 했고 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고 얼마 뒤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섬겼다라는 걸 우리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격리시키고 분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악한 존재,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여겨왔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저기는 있죠.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왜 너희들 종교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사람도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등지고 내 앞에 와서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너가 그리스도를 살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히브리어 샬롬 잘 아시죠? 평안,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종류의 성장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평안하게 만드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다, 증강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종류의 성장이 도시를 건강하고 증가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 사랑. 예, 그렇죠. 섬김, 사랑, 또 같이 영화 봐주기, 같이 음식 먹으러 가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그들과 동화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흡수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려면 우리가 더 무장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장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따랐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해야 돼.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그 열매들 잘 알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 정체성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희락, 기쁨. 또 화평, 또 요리참 인내, 또 자비는 친절이고, 양선은 선한 것, 선함, 충성은 신실한 것, 또 절제. 이러한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평안하게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도시에 진정한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려면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걸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 세상 평안을 구하다가는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게 정답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적 정체성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더 알아가는 지식들, 또 우리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우리 각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바로 교회가 교제와 관계의 성숙함으로 자라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런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도시에 향해서 손을 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도시 안에 많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가난한 자, 깨어진 자, 소외된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너무 정의만 앞세우며 나가면 안 되죠. 또 그 정의가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사회운동이 제일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노마드 예수라고 해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또 우선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치더라도 우리가 제사장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사장적 기능은 참 잘해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참 잘하는데, 선지자적 기능,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건 잘하는데, 어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부족했다는 거,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 깨어진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우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일해가야 할 것입니다. 자, 10번. 아이고, 저번에 수요일날은 정확히 시간 딱 1분 전에 끝냈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연됐네요. 아까 시작이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6분이나 늦었으니까 제가 시간 맞췄어. 10번.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도시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섬기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 자기가 하고 있는 거 하나 잘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우리 신흥교회 수익 주게 합니까? 예. 그럼 이것도 하나의 도시를. 신흥교회 반찬봉사. 그렇죠. 우리 교회 반찬봉사도 많죠. 예. 여러분 개인 그룹 말고 개인이. 없어요. 없어요. 재능 기부. 그렇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들의 동화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회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1분만 한번 따다다닥 말씀해 보세요. 여기 청소, 쓰레기 줍기, 반찬 정도, 반찬 봉사, 또 뭐? 네? 청소, 또 버스 탈 때 인사. 한 사람이 빨리 하나씩 다 얘기해보세요. 빨리. 갑자기 이렇게 또 웃는 얼굴. 그렇죠. 다 해당됩니다. 돈 쓰는 걸로 기억합니다. 돈 쓰는 걸로. 돈 어디에 썼습니까? 술 마신 데는 안 쓰겠죠? 네. 그거는 동화되는 거예요. 네. 돈을 써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 직장에서 동료를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네, 그거 진짜 신호 지키는 거, 일회용품 줄이는 거, 뭐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관점은 사랑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사랑. 도시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도시를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힘을 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평화가 깨진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노력하는 건 고무된 일이지만 그러나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와야만이 이 도시가 평안하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거. 아까 뭐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그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것도 이 바벨론에 의해 또 바벨론의 강제로 이주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바로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도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시를 소홀히 여겨왔고 단지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임시 거처의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여기는 완전한 거처는 아니에요. 그죠? 나도 인생이고 즉시 살아갔다 갈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여기에서 뭔가 더 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잠시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의미하게 멍하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10분. 자, 오늘 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감이 오셨습니까? 네. 몇 분은 전혀 안 오신 거로 받았어요. 여기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요, 오늘 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도시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도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다음 2주는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다음에 2주는 복음이 세상을, 그때 가서 이제 이 도시 세상을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진짜 영원한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과로 도시를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 건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쳤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음이 정말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싶어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